오늘 3월 새벽 이슬 기도회 우리 마지막 날 올라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3월 한 달도 우리 어려울 때마다 우리 하나님 찾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찾으실 때마다 도움을 받으시는 그런 복된 한 달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새벽에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다윗이 했던 세 가지 행동이 있었죠. 첫 번째가 제사, 두 번째가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어떤 작지만 어떤 이 나눔을 했던 것,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찬송, 찬양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전체 이 마지막 12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이 올려드린 이 찬송, 이 찬양이 그대로 전문에 실려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시편 한 3개를 묶어놓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떤 찬양을 했는가, 찬양을 올려드렸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찬양을 했는지 오늘 본문에 이제 수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이 찬양,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찬양, 그리고 우리가 어렵고 또 환난과 위기 가운데 어떤 찬양을 우리는 불러야 하는가, 기억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찬양이란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뭐 예배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은 말씀은 어떤 지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감정, 우리의 어떤 이 정서, 이런 부분들을 또 감당을 하죠. 그래서 이 노래라고 하는 것, 물론 다른 동물들도 노래를 하는 동물들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들, 새소리, 그것도 노래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인간만큼 정교하게 소리를 내고 또 이렇게 박자를 낼 수 있는 이 피조물은 없는 것 같다. 그런 면에서 이 찬양은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자 의무이기도 하구나. 그래서 우리 민족도 참 노래를 좋아하는 민족인데 이 감정적인 부분, 이 부분을 우리 잘 감당하고 있죠. 하지만 이 찬양이라는 게 단순히 우리의 어떤 이 감정만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이 교육적인 부분도 찬양 속에는 있다. 찬양이 교육을 감당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잊지 말아야 할 어떤 역사, 그리고 아주 중요한 어떤 신학적인 가르침, 어떤 신앙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노래로 지어서 가르쳐라. 그냥 암송이 아니라, 암송은 여러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노래는 어떻습니까? 잘 잊혀지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어떤 식으로 기억을 하도록 만들었는지 우리가 좀 관찰해 본다면 이 노래로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경 목록가 다 아시죠? 저도 초등학교 내내 성경 목록가를 오후 찬양 예배 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맨날 잘 안 잊어버려집니다. 지금도 그거 부르라 그러면 다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노래가 가지고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 그리고 어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어떤 역사, 이런 거는 전부 다 노래로 지어서 가르쳤어요. 대표적인 거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 신명기 31장 19절을 볼까요? 신명기 전체는 모세가 다시 한번 2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규례와 율례들을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고 또 기록해 놓은 걸 보지 않으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걸 노래로 만들어서 계속 아이들에게 부르도록, 그리고 이어지도록. 그래서 한번 31장 19절 볼까요?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가르쳐 부르게 하여, 써라, 가르쳐라, 부르게 해라. 그 다음에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증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수단. 물론 모세 시대에는 여러분 책이 흔하지 않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종이나 이 책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이 기억력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을 해야 되는데, 그냥 막 외우면 외워지질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리듬을 만들어서 이 곡조에다가 이 내용을 덧붙이도록 해라. 그러니까 이 찬양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신명기 31장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는지 좀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번 8절과 9절을 볼까요?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가 행하신 일을, 그 다음에 9절에 그의 모든 기사를, 기적을, 이적을 알려라, 전해라. 근데 앞에 보면 그에게 노래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즉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기적들을 노래하며 전하라는 거예요. 노래로. 그래서 왜 일제강점기 때 뭐 이렇게 막 일본으로, 러시아로, 또 중앙아시아로 우리 선조들이 막 흩어졌잖아요. 러시아 북동쪽에 보면 사하공화국이라고, 아마 우리 전 세계에서 가장 추운, 뭐 영하 한 기본적으로 50도 정도로 떨어지는, 거기에도 우리 이 고려인들, 우리 피가 섞여 있는 민족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인 학교도 있고 한글을 가르치고, 러시아 땅인데도, 물론 이제 러시아에서 독립된 나라이긴 하지만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가면 이 뭐 아리랑이라든지 이 과거의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선조들이 불렀던 이 노래들을 다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가 가지고 있는 이 힘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노래로 내가 한 일을 만들어서 계속 부르게 해라.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어릴 적에 아마 불렀던 노래들 중에 교육적인 부분들이 있죠. 저 어릴 때 이 독도는 우리 땅, 뭐 아마 우리 여기 성도님들 많이 기억하실 텐데, 이 독도는 우리 땅에 대한 정보들이 거기 곳곳에 노래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중왕 13년, 뭐 섬나라, 뭐 우상국. 제가 지중왕이 누군지 알겠고 13년 그게 뭔지를 알겠습니까? 노래로 그냥 흥얼흥얼거리면서 그거를 이제 내 이 머릿속 깊은 데 들어가 있는 거죠. 어쨌든 이 노래를 부르게 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기적, 이런 것들을 어떻게 기억합니까? 노래로 기억시키도록.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찬양에 대한 아주 중요한 정의, 중요한 것을 배우게 돼요. 찬양이란 1차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나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한 고백, 감사, 선포, 이게 기본적으로 찬양입니다. 요즘 우리가 젊은 세대들이 많이 부르는 CCM하고는 좀 많이 결이 좀 다른 부분이 있죠. 요즘 CCM들은 굉장히 리듬도 그렇고 막 이 내용도 그렇고 굉장히 감수성이 아주 풍부하죠. 그게 틀렸다가 아니라 찬양의 1차적인 내용은 하나님 뭐 제가 죽겠습니다. 제 마음이 우울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위로해 주십시오. 물론 이건 찬양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뭐 찬양의 형식을 빌은 이 뭐 호소겠죠. 근데 기본적으로 1차적으로 찬양이라는 것은 내 감정 힘든 거 쏟아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노래하고 선포하는 게 말 그대로 찬양, 이렇게 높여드리는 거죠. 내가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높여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건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군요,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해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또 뭐 이런 고백들이 기본적으로 찬양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13절도 보실까요? 그래서 13절에도 보면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그가 행하신 기적, 이적, 그리고 법도, 말씀이잖아요. 율례, 법도, 이것을 노래로 가르쳐서 기억하라.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이 노래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가사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어떤 이 인간의 어떤 이 감정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 인간의 감정이라는 건 이 기사와 이적과 법도에 기초한 감사, 이런 감정이 들어가는 것이지, 끝없는 자기 연민, 뭐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죽을 뻔했습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이 16절입니다. 16절 보실까요? 너희는 그의 언약, 곧 천대까지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건 노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언약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잖아요. 암송하는데 그냥 하면 안 되고 리듬으로 암송하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우리 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여기 유아교육이나 우리 유치원, 유아 또는 초등학교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중요한 기본적인 것들 아이들 어릴 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그렇죠. 다 노래로 가르쳤습니다. 우리 영어 알파벳도 저는 리듬으로 뭐 A, B, C, D, E, F 이렇게 배우셨죠. 어쨌든 이 기본적인 이 중요하게 아이들에게 어릴 때 이 심어줘야 될 내용들은 다 노래, 리듬 이런 것들로, 여기서 하나님의 언약도 계속해서 노래로 가르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들, 기적들, 행사들 전부 다 노래로 가르쳐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고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뭐 우리 족장들에게 막 맹세하셨다고 하는데, 언약이라는 말은 많이 들었는데 언약의 알맹이는 정작 우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언약, 기도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뭐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데, 그 정작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우리 가운데도, 이 땅 가운데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 족장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사람들에게 계속 전하게 하신 그 언약의 내용은, 내가 너희의 왕이 되겠다. 내가 이 땅에 너희들을 데려다가 이 땅에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누구인지를 열방에 전하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게 언약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언약을 노래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백성 삼으셨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약속의 땅으로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 뜻을 우리는 노래로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나라, 그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18절을 보실까요? 언약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노래의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의 지경이 되게 했다. 언약의 세 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땅입니다. 땅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영토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땅에 대한 것을 끊임없이 노래로 가르치는, 이 땅은 우리 땅.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지금 독도는 우리 땅, 그런 노래 만들듯이, 여러분 중동에 가면 이상하잖아요. 우리 눈에 왜 이렇게 목숨 걸고 싸우나 싶잖아요. 이 팔레스틴, 이 아랍의 뭐 온갖 나라들이 뭐 다 그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죽었다 깨나도 그 땅을 뺏기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노래를 평생 조상 대대로 듣고 자랐어요. 이 땅은 우리 땅이다. 이 땅은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우리 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이 그 안에 들어갔는데 그 땅을 뺏길 수 있습니까? 뺏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통 이 전쟁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이해를 못하죠. 쟤네들은 허구한 날 싸워. 근데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땅에 대한 노래를 계속해서 지어서 부른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옵니다. 21절 22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때문에 열국의 왕들을 막 혼냈다는 거예요. 22절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원문에 보면 자들입니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 손대지 마라.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마라. 이게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들,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나의 선지자들. 그렇죠. 언약의 백성들에 대한 내용. 아까 18절에는 언약의 땅에 대한 내용이고 21, 22절은 언약의 백성에 대한 내용. 땅과 백성, 자손, 이게 바로 하나님 언약의 두 기둥입니다. 여러분, 땅이 없는 나라, 백성이 없는 나라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를 설명하죠.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의 택하신 백성이다, 소유된 자녀들이다, 온갖 좋은 말들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누구인지를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디에 흩어져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을 향한 그 예배의 삶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만큼 이 전 세계에 흩어졌어도 자신들의 고유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민족은 거의 드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다 잊어버릴 겁니다. 불교가 우리나라 문화였, 중요한 종교였잖아요. 다 잊어버렸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만큼은 이 신앙을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왜냐? 이게 수천 년 동안 노래로 이 땅에 대한, 그리고 나에 대한 이 정체성을 계속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지. 그래서 아까 우리 서두에 제가 아리랑 아라리오 그게 우리 민족을 마치 드러내는 어떤 정서처럼 온통 다 흩어졌는데도 그 노래만큼은 잊어버리질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사람들은 보통 자기 연민에 빠집니다. 아이고, 이게 내 팔자야, 왜 우리 집안에, 왜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은 되는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전부 다 내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찬양이라는 건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나라,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은 어떤 땅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백성인지. 성경은 끊임없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또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나라로 우리를 인도할 때까지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이런 내용들을 계속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마음의 노래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이 약속의 말씀들이 없이 찬양을 하게 되면 전부 다 나에게, 나를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찬양이란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재앙과 환란을 만날 때에 부를 노래를 지어라, 그리고 그것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써서 노래로 가르쳐서 평생에 어렵고 힘들 때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자기 연민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1장 21절 22절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수많은 재앙, 환란을 당할 때가 올 것이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잖아요. 수많은 재앙과 환란, 건강, 물질, 또 자녀, 생업, 또 여러 가지 신앙 등등의 환란과 위기를 당할 때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이 되리라. 그래, 맞아. 우리가 이런 민족이었지.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셨지. 노래로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래서 모세가 그날에 이 노래를 썼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다. 이 노래를 썼다고 얘기하잖아요. 노래로 가르친 것입니다. 어려움이 닥칠 때 혼자 우울함과 고독과 쓸쓸함 속에 그 빈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볼 때 여러분, 무슨 노래가 우리의 마음에 울립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릴 때 수많은 노래를, 이런 교훈적인 노래들을 가슴에 담아놓은 사람과 꺼낼 노래가 없는 사람은 그 환난과 위기를 이겨낼 힘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어떤 노래가 마음속에 떠오르십니까? 요즘처럼 나라가 어수선할 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인간 지도자를 존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지만 인간 지도자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기지를 않는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무개가 대통령 되면 이 나라가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섭섭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도, 내가 원치 않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돼도 그냥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반대 집회하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기억하는 사람들. 성경을 제대로 읽었다면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왕들이 나오잖아요. 그 왕들이 누구의 통치 아래 나라를 죽을 쓰든 밥을 만들든 했습니까? 그렇죠.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정말 그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을 때에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때로는 어렵게도 하시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다.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 때 개인적으로나 또 가정적으로나 또 나라적으로 어려울 때 여러분 어떤 찬양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어떤 찬양이 내 가슴 속에 불려지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 6장을 배경으로 만든 찬양을 어렵고 힘들 때 또는 절망이 될 때 많이 부릅니다. 이사야 6장의 찬양이 여러분 어떤 찬양입니까? 6장 1절에 보면 우시아가 죽던 해, 이 말이 갖는 무게감들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이 우시아가 죽던 해, 이 이스라엘의 이 정치적인 아주 이 극심한 변동이 일어나 온통 나라가 어지러울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죠.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온 땅을 덮고 있고 스랍들, 천사들이 날개가 6인데 2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2개로는 다리를 가리고 나머지 2 날개로는 하늘을 날면서 창화하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히브리 어법에는 최상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3번 하면 최상급이 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는 온통 왕이 죽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정적들이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러한 혼란한 상황인데 여전히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 옷자락이 온 땅을 덮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가 보면서 노래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나라가 혼란하고 정치적으로 혼란하고 개인적으로 혼란할 때 이 찬송을 이제 속으로 또는 소리내서 많이 부르는데, 우리 성도님들 한번 영상으로 한 3분짜리인데 한번 마지막으로 이 영상 같이 찬양으로 우리가 고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을 서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우리 한 번 더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서전에 가득하도다. 모든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나 영혼아 또 함께 외치세. 거룩하다 영광
여기까지 볼까요? 네. 이 시간에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우리 기억하면서 여러분 환난과 위기 때